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응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민수기에서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모세는 내 집에서 충성된 자다.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었으면 내 집에서 충성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한 3m만 넘어가면 되는 요단강, 그걸 넘어가지 못하도록 2번이나 기도하며 마지막 소원으로 기도를 올렸는데,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아주 냉정하게 냉혹하게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이 장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어제 모세도 원망하더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민수기 20장에 있는 내용처럼 백성들에게 화를 한번 냈습니다. 민수기 20장의 주제는 다투다라는 겁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무리바가 다퉜다라는 뜻이에요.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이 누구와 다퉜습니까? 백성들과 다퉜습니다. 물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저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화가 나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못 낼 것 같으냐 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때려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가 정확하게 한 39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9년 동안 모세를 실컷 부려먹고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인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고 어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빛의 광채를 입으시고 변화되었을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았습니다. 이게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가?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사람들인데 그들의 특징은 2가지입니다. 2사람이니까 2가지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적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2사람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신학적으로 기적과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장면을 끌어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무엇의 대표자라고 했죠? 율법의 대표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먼저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 성경은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습니다. 4가지 형태입니다. 뭐라고요?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율법서입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시편, 아가서, 시편, 잠언, 전도, 이게 시와 노래로 구성되었다 해서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남은 게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뉩니다. 분량에 따라서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 이런 것들은 대선지서로 분류하고, 말라기라든지 호세아라든지 미가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선지서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왜 구약 성경은 이렇게 분류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 율법서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율법서는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모세에게 쓴 겁니다. 자, 율법서는 5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율법서를 더 구체적으로 더 함축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구체적인 장면들이 출애굽기, 출애굽 사건 이후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제 강령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율법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율법을 가장 확실하게 함축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해하셨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 오경을 외워서 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외우는 분 계세요?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미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거의 외웁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면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막 이러면서 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민족이 걔네들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어렸을 때 게임이나 하고 엄마들이 앞에다가 2살짜리 1살짜리 니네 놀아라고 여기다가 보라돌이 텔레토비 같은 거 보라고 그러니까 멈춰있는 그 장면만을 보니까 멍청해지는 거죠. 근데 걔네들은 어려서부터 그 어려운 법조문을 그냥 율법문을 달달달달 외워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더 이상 공부 안 시킵니다. 자유롭게 굉장히 문학적인 책들을 많이 읽게 하고 체육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애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전 세계에 스마트업 창업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지만 벌써 한 30년 전에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것을 구축한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부터 시작해서 구글 이런 쪽에 아마존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기업 중에 하나는 스타벅스잖아요. 스타벅스가 안 되는 게 봤어요? 스타벅스가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없어요. 그 정도로 모든 돈 버는 콘텐츠들은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힘인 거예요. 정제되어진 그 율법의 그 틀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확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풍성한 시가서를 가지고 역사적인 팩트 속에서 철학과 문학과 정치, 사회 이런 것들을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선지자적인 예견을 가지고 사회를 주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요. 하나님을 제껴두죠. 그리고 학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부모들 등골 쪽쪽 다 빨리지요. 그리고 대학 나오면 우리 애들이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학 들어가서 하버드에 들어갔는데 1학년 때 다 때려쳐요. 빌 게이츠도 때려치고 지금 세계를 이끄는 사람들이 거의 다 때려쳤어요. 다 창업을 했어요. 이런 차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지요. 율법 얘기하다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그 얘기를 조금 돌려서 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어떤 상충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율법은 나쁜 것이고 복음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율법은 배척해야 된다. 구약의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아주 굉장한 이단입니다. 자, 율법과 복음은 다 누가 주었냐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지금 오늘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읽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읽어야 될 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함께 율법적인 계약을 맺고 사실은 생활법 그리고 민법, 형법 이런 모든 법을 다 주십니다. 이게 다 율법입니다. 율법을 누가 줬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을 가장 쉬운 말로 표현을 할게요. 율법은 도덕이에요. 율법은 윤리예요. 윤리 강령이에요. 여러분 공중도덕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모든 인간의 인간됨,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의 출발점은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과 도덕이 없으면 인간은 짐승만도 못해요. 왜냐하면 머리는 좋거든요. 머리 좋기 때문에 율법과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힘 있는 놈들, 가진 놈들이 다 판을 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두 가지 기준은 생산과 그리고 분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보다는 분배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생산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분배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가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건 이제 능력, 적자 생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회가 망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생산하지 않고 금융을 가지고 돈을 법니다. 돈을 가지고 돈을 법니다. 이런 사회는 오래 못 갑니다. 지금 인류는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배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AI가 다 합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어낸 그 휴머노이드가 지금 현대자동차를 오히려 기아자동차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기본소득을 이야기합니다. 국민 기본소득을 이제 니네는 그냥 기본소득 줄 테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실은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이미 했었던 일이에요. 로마가 식민지를 개척해내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으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당신들은 일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당신들에게 재밌는 삶을 선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콜로세움을 만듭니다. 전차 경기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날마다 거기서 빵을 나눠주고 그들이 기본소득을 줍니다. 기본소득을 주고 당신들에게 영화 티켓, 극장 티켓, 사우나 티켓 줄 테니까 마음껏 즐기고 놀아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폭력적인 장면, 선정적인 장면, 성적으로 모두 타락해서 음란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전차 경기, 이것도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옆에다가 배너에서 봤잖아요. 막 칼을 달고 전차 경기를 해서 1등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차를 때려 엎고 서로 죽이는 너무 자극적인 폭력적인 장면으로 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검투사 경기였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서로 피를 흘리고 죽이는, 실제 죽이는 경기로 가는데, 원래 콜로세움에서는 그거 하지 않고 콜로세움에다 물을 받아놨습니다. 거기서 해전을 보여주는, 고대 해전을 보여주는 거다가 이거 너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한 번 하고 나면 이게 물도 썩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싹 퍼가지고 짐승하고 나중에 이제 크리스찬들 거기서 죽이는 이런 장면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기본소득 받아가지고 너 이거 먹고 살아라. 너는 지금부터 게임이나 해라. 자, 프라이드 경기나 봐라. K1 경기나 봐라. 그리고 이제부터 연예 프로그램들이나 즐겨라. 인간이 망해가는 지름길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제대로 이걸 맞추려면 제가 한 2시간은 해야 막 고대와 현대를 넘나들면서 여러분에게 다 실감나게 이야기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회가 여하튼 간에 망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없으면 인간은 인간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야 해라. 너 이렇게 해라. 그래야 내가 구원해 줄게. 너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야 너 잘 살 수 있다. 결국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건 조건입니다. 영어에서 그 if then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조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그 직접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if you do, 네가 이거 해라. 그러면 then live, 산다. 주어가 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삽니다. 근데 이걸 이제 모세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잘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했지요? 하나님 집에서 최고로 충성되었지요? 항상 했어요. 그러니까 39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딱 한 번 실수했어요. 딱 한 번 화를 냈어요. 딱 한 번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못 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한계라고요.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 지금 여집사 회원들이 정말 신박하게 음식을 잘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한 3kg씩 빠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청년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별로 안 고마운 것 같아. 다시 한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엄청 고맙죠? 그죠? 자, 이게 3번이었으니까 고맙지. 1년 12달 계속 해봐. 고마워, 안 고마워? 오늘까지 4번째네요? 그러니까 딱 일주일을 이렇게 봉사하니까 그렇지,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다음 주까지 먹으라면 나 새벽 예배 안 하고 싶어. 난 밥 먹고 싶어. 이게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봉사하는 본인들 입장에서 아마 그런 얘기 나눴을 거예요. 야, 딱 일주일이니까 이거 하지. 이거 계속 하라고 하면 이거 못 해먹겠다. 아마 송탄교회 아무도 안 넘을 겁니다. 그죠? 하라라고 하는 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만이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참, 제가 목양을 하면서 잘해요, 못해요? 이럴 때는 잘해요. 그렇게 큰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제가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자, 그러면 100번을 잘해야 됩니다. 자, 100번 잘하는 중에서 제가 70번을 잘하고 30번을 못했어요.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70점이니까 그래도 잘한 거래. 그죠? 그러면 보세요. 50%는 잘못했고 50%는 잘했어요. 그러면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홍건아. 자, 다시 한번. 제가 90%는 잘했어. 근데 10%를 못했어.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건 잘했다고 이번에 확신을 갖네요. 자, 이제 더 심각하게 얘기합시다. 제가 지금까지 실수 한 번 안 했어요. 그리고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99번 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번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점수로는 잘한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고 인간관계로 들어왔을 때는 99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야, 99번이나 잘하는 분인데 정말 잘하는 거야, 대단한 거야. 관계나 신뢰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99번 잘했어. 그래서 99번까지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좋은 관계를 가졌어. 그런데 한 번 말실수를 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했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죠? 99번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상쇄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야, 교통법규 지켜라. 그래서 우리 집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99번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빠서 100번째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바빠서 건넜어요. 건너다가 트럭하고 쳤어. 죽었어. 그럼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요? 교통법규를 어겼다고 해요. 교통법규를 지켰다고 얘기해요. 어긴 거예요. 율법, 도덕, 윤리는 한 번만 어긋나도 끝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율법은 나쁜 거네요? 아니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그런데 율법으로는 인간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너 도저히 인간은 가망이 없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절망하고 절규한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면,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에게 내 인생 전체와 몽땅을 다 갖다 바치고 맡기고 드리고 그 안에서 숨쉬고 사는 것을 선택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가 제일 믿기 어려운 줄 아세요?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성실한 사람들은 교회 안 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데, 내가 내 힘으로 공부하고 내가 내 힘으로 지켜서 내가 내 이름으로 노력해서 얼마든지 내가 사회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교회를 못 들어옵니까? 성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욕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요, 성실한 사람들이 율법적 그리스도인으로 바뀝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적 그리스도인들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본성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 성실해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해. 봉사하면 봉사도 잘하고, 청소하자면 청소도 잘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기도생활도 잘하고. 이런 성실한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도 잘해요. 부진장 성실하니까. 불성실한 사람은 새벽 기도 못 나온다니까. 온갖 핑계만 다 갖다 대고, 나는 아침잠이 많아서요. 아침잠이 안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하게 성실한 이런 사람들은요, 아침잠도 이기고요 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단점이 있냐면, 나는 성실한데 불성실한 사람들을 보면 싫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게을러 터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자, 봅시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다시 점수로 갑시다. 99번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해도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감정이 용납이 안 되는 게 인간이다, 아니다? 인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99번 못된 짓을 한 놈이 있어. 잘못했어. 그런데 한 번 잘했어. 그 한 번 때문에 좋아 죽는 사람이 있어. 그 한 번 때문에 99번의 나쁜 것을 잊어주고 그걸 상쇄시켜주고, 너는 합격이고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눈치도 못 채셔요? 자, A라는 사람이 99번 잘못했어. 그래서 동네 사람이고 사람들이 저 인간 쓰레기라고, 저런 인간은 없어져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얘가 마음을 다잡았어. 야, 난 정말 나쁜 놈이고 인생 잘못 살았다. 그래서 이제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착한 행동을 한 번 했어.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저 자식 저거 수 쓰고 있는 걸 거야. 아무도 인정을 안 해.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이야, 역시 훌륭하다, 합격,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좋아 죽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A라는 사람의 엄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 자, 김선아 집사님, 현서가 잘하죠? 얼마나 잘해? 100점 중에 현서는 제가 보기에 아마 70점, 80점은 잘할 것 같아. 그거 잘해, 그지? 그러면 은서 있어. 은서 안 왔지 오늘? 은서는 제가 보기에 30점은 잘하는데 70점 못할 것 같아. 그지? 막 이제 인정을 해요. 그러면 너는 30점이니까 넌 내 딸 아니야, 이럽니까? 30점을 어떻게 해요? 30점을 가지고도 70점 이상을 내가 보태주지. 그죠? 현서가
70점 가졌지만 30점 이상을 내가 더 보태줘요. 이게 엄마 마음, 이게 부모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신다고요. 그 자녀로 대하기까지 뭐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대신하여 이 인간 쓰레기, 이 인간 한계점에 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말하는 겁니다. 행하라 그런 게 아니라 믿어라.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사랑을 믿어라. 믿기만 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because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therefore 그러므로 믿어라.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이 믿으면 구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걸 믿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지.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새벽기도에 나오면 일주일 동안 오병의 기적 새벽기도에 하면 여러분 믿음이 커집니까? 아니요. 살만 쪄요. 올해 성경 1독 시작을 했지만 성경 1독 하면 믿음이 커져요?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성경 필사를 합니다. 필사를 해서 한자도 틀리지 않게 성경을 필사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성경 필사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믿음은 하나님과 실제 교제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해도 하나님은 이해한다. 빨리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 너그러움과 넉넉함으로 여러분을 늘 대해 주신다고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제 영국에서 실험을 했던 겁니다. 한 마을에 한 부자가 아침마다 집 앞에다가 우유 이렇게 넣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100달러씩을 이제 달러가 아니라 100파운드겠죠? 100파운드를 넣어줘요. 그러면 그게 하루에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기다가 돈을 넣어놨어. 근데 중년의 신사가 돈을 넣어놓고 가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갔더니 우편함에 봉투에 15만 원이 들어있어.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 무서워해야 돼. 이게 왜 여기 들어있는지를 무서워해야 돼. 좋아해, 안 좋아해? 처음 오니까 무섭지만 좋아. 그 다음날 또 넣어줬네? 너무 좋아. 3일째 됐는데 또 너무 좋아. 한 달 내내 15만 원씩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와 너무 좋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참 어떤 이 독지가가 이렇게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돈을 주냐, 감사하다 감사하다 했어. 자, 근데 날마다 사람들이 다 와. 근데 30일째 되니까 별로 감사를 안 해. 당연한 거야. 여기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데요, 한 달 동안 이렇게 해놓고서나 31일째에 돈을 안 놀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쌍이 이것이 또 주다 말까지 왜 또 안 줘? 원망하기 시작해. 그러더니 승질을 내. 이튿날도 안 놓았어. 3일째도 안 놓았어. 자, 봅시다. 그 돈 15만 원이 매일같이 들어오는 게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받은 거요, 은혜의 선물로 받은 거요. 은혜의 선물로 받았어. 그런데 그 은혜를 계속 받다 보니까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질 않아. 그래서 감사가 없어져. 그러다가 나중에 공급이 끊기니까 원망하고 불평해. 안 줘도 돼. 그런데 안 줘도 되는데 받았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황병순 권사는 왜 공기 마시고 살아요? 무슨 자격으로 공기를 마시냐고? 유순여 집사님, 무슨 권리가 있어서 물 마시고 살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여러분이 뭐가 잘났기 때문에 햇볕을 여러분 것으로 여러분이 누려요? 생각을 하라고! 멍청하게 스마트폰 게임이나 하려고 영화나 보고 넷플릭스나 돌리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요. 생각을.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왜 여러분이고 왜 여러분이 왜 존재해요? 여러분이 왜 건강해?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면서 사람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지 말고 하나님 덕에 내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여행길에 있고 나의 영원한 집이 천국에 있다. 복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착하게, 너그럽게, 따뜻하게 살자.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남은 생애를 저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저 허무한 윤리와 도덕주의자들, 율법적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셔야 합니다. 그냥 성경 읽기로 끝내지 마시고 성경 필사하는 거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밥 먹고 놀고 이런 걸로 예배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종교적인 종교 노름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을 만남과 주님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꼴지어 내야 합니다. 이런 은혜로운 우리 귀한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